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저희들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금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마음의 힘에 겨워 내 마음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신 여호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십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모든 문제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영광으로 하나님 정말 시간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오니 주님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모든 것 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고 크고 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러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슬픔에 쌓여 계신 분들, 재산과 직장을 잃어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 모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40여 년 동안 필그림 교회를 지켜오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몸이 불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하였습니다.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각의 달란트를 찾아 서로 격려하고 개발하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필그림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의 좋은 모습만을 바라보며 교제하고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기영 목사님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무척 더운 한 주였어요. 오늘도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 모두 건강하게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예, 오늘 주님께 초청되어 되면 및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잘 예배하라고 믿습니다. 광고 말씀 계속 드리면요, 생명의 삶 9호로 서점에 갔더니 아직도 도착을 못해서 제가 2번 갔었는데 롱비치 항 앞에 선적 이 배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역 예, 하역이 안 된대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지만 뭐 방법이 없대요. 예, 뭐 내려주질 않으니까, 예, 받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말 정도 되면 아마 오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예, 좀 기다리면서 우리가 생명의 삶 그러니까 요일별로 날짜별로 되는 거는 여러분 카톡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원래 안내, 다음 주일 원래 9월 첫 주가 이제 전도의 모임인데요. 노동절 연휴 관계로 이제 12일 둘째 주로 연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특강이 있는데 주보 사이에 이렇게 간지 보셨죠? 네, 여기 보면 9월 전도의 특강 해가지고 큐티를 통한 시창작이라 해서 여기 보면은 참 밑에 성경은 하나님 사랑의 대서사시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시 안에서 춤을 추는 글씨들입니다. 표현이 참 예뻐요, 그죠? 예, 그래서 글씨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퍼즐 맞춰 나가는 방법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특별히 이 생명 언어 사역이라고 해서 이인미 전도사님인데 이 시인이에요. 시인인데 이 삶을 시로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사도행전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분은 우리 시 150편 그 다음 151편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시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참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시해 주는데 여러분 한번 다음 주일이죠. 한번 꼭 참석하셔서 아 저렇게도 표현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삶의 시가 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귀하게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요. 네 번째 우리가 그 사랑현금 매달 첫 주에 드리는 9월 사랑현금은 오병의 사역을 돕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현희 전도사님 다른 곳에 전도사님으로 계셨다가 저에게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협동 전도사로 저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축하 박수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딸 그러니까 사돈댁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게 좀 건강상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전부 모여가지고 갑자기 손주를 자기가 보게 생겨서 오늘 못 나온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축하해드리고 이제 이현희 전도사님은 우리 최명욱 전사님하고 같이 교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좀 돕는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축하합니다. 홍진수 홍현자 집사님 가정에 8월 27일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손녀 출산 이렇게 썼다가 하면서 손녀가 그러면 아기 낳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손녀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 아들 우리가 상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홍에릭 그리고 며느리 웬디 좋은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주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러지 마시고 떡 드시면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준비 이현주 집사님 또 홍현자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부엌 정리하고 다음 주 여러분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 그 특송이 원래 피러김 집사님이세요. 근데 피러김 집사님이 그 다리에 기부스하고 해서 찬양하려고 했는데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몸살이 났나 봐요. 그래서 오늘 도저히 못 일어나시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카톡이나 안부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켜 돌봐주시고 이렇게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저의 삶의 일부를 선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물질로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곳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복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 예배하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홍에리 가정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딸이 태어났는데 정말 그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성가대가 달라졌습니다. 아십니까? 예, 우리 그 앤드류정 선사님하고 이영희 집사님 한 명씩 더 늘었어요. 오늘 그 영광의 빛으로 이 건덕 집사님 이렇게 찬양할 때 힘이 그냥 확 가는 거 보니까 옆에 역시 파트너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쉬운 성경. 예, 오늘 박정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텐데 아까 우리 김혜린 집사님이 제가 오늘 말씀 전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성경 봉독을 하고 내려갈게요. 예,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쉬운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은 우리 파워포인트 쉬운 성경 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박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 뭐가 복 받으셨죠? 예, 제 설교를 들으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 자, 매일 좋은 말씀만 듣다가 오늘은 조금 안 좋은 말씀 들으셔도 아멘 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주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 목사님 이거 짠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됐네요. 그래서 말씀이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얘기했듯이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잘 하시네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바울이 기록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아십니까? 수신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것이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요, 특히 권면을 많이 하는데 성도들에게 기쁨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요. 그리고 또 분열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봉사의 삶 등의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본문 11절 보면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신앙을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잡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의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원대로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의 그 환경과 여건, 그 상황에 따라서 항상 그 감정과 기분이 부침하면서 그 괴로운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항상 가진 것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결을 배웠기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잘 들으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상대에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쁘지 않으면 상대가 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 먼저 기뻐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기 육체적으로나 이런 부자연스럽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보통 사람이 그저 상식으로 보면은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동안 행복이라든지 기쁨과 평안, 그런 만족 등의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감옥에서는 물론이고요, 이것보다 더 심하고 더 힘든 그러한 상황에 온다 해도 지금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바울.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나와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야 라는 강한 그러한 편견이 아마 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경지는 바울 같은 사람이나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같이 그 평범한 사람과는 전혀 거리가 멀지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눈물도 없고 슬픔이나 고통도 못 느끼는 그런 목석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특히 똑같이 우리의 희로애락을 경험하고요, 감정에 치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기쁨과 만족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그 비결은 어디에서 터득되었다는 겁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터득되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단히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그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울고불고 좌절과 불안과 불평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가능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 했다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항상 기뻐하시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와 같이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비결을 한번 몇 가지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자, 먼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은요, 첫 번째로 환경 조건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환경 조건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생기면 잠시는 여러분 기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환경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것 같은 유명 인사들이 있는데 그 자신의 불행을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카네기와 록펠러,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부자고 가진 거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카네기가 하는 말이 뭡니까? 백망장자는 웃는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록펠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했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을 주고 내가 클리브랜드의 작은 사무실에 화장실에 앉아서 주국으로 받던 $3를 만지작거리며 행복해 하던 시절을 되찾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못나서 가진 것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이고요, 그리고 박사입니다. 거기에다 귀족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그러한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만족이 없고 참 행복이 없음을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바울이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전과 만난 후에 경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로마 시민권자의 박사요, 기족이요, 종교 지도였던 그걸 가지고는 자기가 되게 소중하다고 가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또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이런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쓰레기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쉬운 성경에는 쓰레기로 되어 있지만은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에서 그 환경 조건이 전혀 소용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도 이 환경 조건은 각자에게 적당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서 30장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곧 허황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혹시 환경 조건이 있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좋은 조건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지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조건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도달해 보려고 안달복달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사하게 받는 성도가 되어 할 줄을 믿습니다. 맡은 일에 성실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하시고요, 지나친 욕심에 빠져 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항상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위해서는 여러분,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려입니다. 우리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염려의 특징은요, 이로운 점은 하나도 없고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나쁜 점, 해로운 점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혹시 여기서 오래 살고 싶어서 걱정하신 분 계십니까? 예. 아무리 걱정해도 하나님한테 달렸지 내가 걱정하는 데서 오래 산다는 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키 작으신 분들 혹시 걱정해서 나 왜 키가 작아 이러시면서 회사가 키가 자란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럼 성경이 틀린 겁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자란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염려가 우리의 삶에 아무 소용이 안 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는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보다 영어 잘하시니까. 예. worry. 예, worry입니다. 발음 좋지요? 예, worry. 예. 자, 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은 물어 뜯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짐승이 아시죠? 이 짐승이 이빨로 이 목을 물어 뜯어서 질식시키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염려가 사람을 해치는 독소와 같다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서 보니까는요,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절염 같은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모든 병의 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단지 눈앞에 어려운 그 환경 조건만 바라보기 때문에 원치 않는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안개 아시죠? 안개. 안개가 짙게 끼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안개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여러분 태양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약 30m에 해당하는 안개가 6,000개 어깨의 물방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것 같아 보이지만요, 이것이 거치고 물로 된다면요, 이 한 컵, 물 주셔서 이 한 컵의 분량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신기하게 제가 찬양을 할 때는 정말 다운타운에 있는 그 큰 공연장에서도 떨질 않는데 이 설교하면 이상하게 떨어요. 아마 잘 전해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그런 악조건은 크게 보이지만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염려를 여러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성경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성경에서 보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오늘 성공하신 겁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성공할 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재를 체험하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론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체험하는 그러한 실상인 것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평안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임을 믿으시고,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염려 상황 가운데 기도함으로 날마다 기쁨을 유지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항상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위해서는 여러분 두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예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여러분들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 감옥살이의 의미와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환경 자체가 나쁘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가지는 그 의미와 그 가치를 모를 때 망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라도요, 그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나에게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올바로 알면 얼마든지 인내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관 혹은 가치관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이후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요, 예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 한 몸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런 바울이 더 고역을 치르겠거니 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야비한 말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니 오히려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투옥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 대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바울의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그 왕궁에 있던 그 경비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변화되자 그는 이래도 저래도 기뻐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면 두렵지 않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나 혼자의 행복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결심하면 이것도 충족되고 나 자신의 행복도 보장됨을 아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아시죠? 이 슈바이처도요, 자신의 인생 체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라. 그러면 당신도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런 삶의 원리를 또한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개역성경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쉬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관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관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나만? 내 가족만? 이런 그런 인생관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가진 것에 만족하고요, 감사하는 신앙을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고 제사함 받은 후 얻은 그 생명을 즐기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요.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7절 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요. 말하는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이란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즉 영생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생활 속에 모셔놓고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천국은 여러분 뭐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요. 황금길이 있고 또 생명나무도 있고 진주문이 달린 보석으로 된 예루살렘 성 등 이런 물질적으로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서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라고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요. 그 성에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도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생명 자체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고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3절에서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주님과 연합, 꼭 함께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속에 계시고 나의 생활 속에 계시고 나머지 환경 조건이 좋아도 나빠도 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조건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신 주님이 계시며 좋은 조건 주신 것에 감사할 뿐 집착할 필요도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조건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기쁨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라면 좋아하시지요? 제가 지금 좋은 아주 맛있는 라면을 드릴 건데요. 어떤 라면이냐?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 꼭 먹어야 하는 라면입니다. 주님과 함께 라면 꼭 드시기 바랍니다. 안 웃으시네. 웃으라고 한 건데. 예, 여러분 주님과 함께 라면 어느 곳에라도 어떤 처지라도 좋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어렵고 그러한 힘든 상황이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 때문에 기쁨과 평안은 바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놀라지 않으며 나한치 않은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시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환경 조건이 기쁨과 만족을 버리고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님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